우리의 사랑 1순위가 누굽니까? 우리의 사랑 1순위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세상 어떤 사람들보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들에게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것이 사랑이고, 그것이 참된 선이고,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선, 아가도스입니다.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주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가장 먼저 사랑해야 됩니다 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는 들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나는 우리 가족을 더 사랑해. 나는 내 아내를, 내 남편을 사랑해. 주님도 같이 사랑해. 이렇게 됐습니까? 아니면 주님을 더 사랑합니까? 주님을 더 사랑해 라는 그런 고백으로 우리는 드리고 있습니까?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그런 고백은 주의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그런 고백이고, 순종한다는 고백은 내 영혼이 구원받은 삶이 내 영혼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내 육체도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뭐가 보이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 묵상하다 보면 뭐가 보이는지 아십니까? 내 내면에 부족함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내가 이야기했던 사랑이,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한다라고 고백했던 사랑이 진짜 사랑이었나? 아주 부족한 사랑이었나? 그 내 내면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이 회개하는 거예요. 부족했던 사랑을, 주님은 나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셔서 오셨는데, 부유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아짐으로 오셨는데, 우리는 주님 사랑하는데 조건이 붙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저렇게 해주시면 제가 주님 사랑하겠습니다. 이 기도 응답 들어주시면 제가 주님을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이런 조건들이 붙습니다. 어저께 큐티 본문이었어요. 그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다른 제자들에게 콜링을 하셨어요. 그때 한 제자가 뭐라 그랬냐면, 제가 아버지를 좀 장사 지내고 그리고 주님 따르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 장사 지낸다라는 그런 말은 자녀로서 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의 장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매장을 해요. 매장을 하는 그 매장, 똑같이 우리랑. 또 한 가지는 애곡의 기간이 1년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 기간을 애곡한 다음에 조상들이 뼈가 묻혀있는 그 동굴 무덤 가족묘에 가서 뼈를 또 합장을 합니다. 그럼 주님이 따르라 했을 때 제가 이것 하고 하겠습니다 라는 얘기는 즉시 따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버지 임종을 제가 지켜보고 가겠습니다 라는 것도 아니고, 장사 지내고 바로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고백도 아니고, 1년 이상가량을 기다려 주십시오. 주님이 여기서 말한 거는 가족을 사랑하지 말고 가족에 대한 사랑을 뿌리치라는 것이 아니라 제자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주님을 가장 먼저 사랑해야 된다. 다른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 제자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주님의 콜링을 반대한다면, 진정 주님을 사랑한다면. 근데 이런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순종하는 자가 있고 순종하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다. 내 핑계를 다 대면서 제가 좀 이따 할게요. 근데 결국은 그 사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순종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그런 말은 그 온전한 사랑이 회복이 되니까
가족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아내도 남편도 사랑할 수 있고, 형제도 사랑할 수 있고, 이웃도 사랑할 수 있고, 우리가 사랑이 안 되는 원수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제 자신의 사랑을 비춰보니까 주님 사랑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입술로만 주여 주여 했던 지난 날들을 바라보면서 제 자신이 깨지기 시작했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부터. 묵상하면 항상 저는 무엇을 찾느냐? 이 부족한 죄인이 주님 만나서 의인 되었는데, 그러면 이 안에 항상 죄악된 죄적인 모습이 항상 있을 것이다. 그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어저께도 그 말씀 묵상하면서도 이렇게 주님을 따른다 하면서도 핑계를 많이 댔구나 라면서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주님 천국 입성하실 날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늘로 올라가실 날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내 것을 먼저 추구했구나 라면서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발견했던 게 뭐냐면, 저는 말씀을 설교를 위해서 묵상을 했구나, 그리고 사역을 위해서 묵상을 했구나, 묵상글도 하나 써야 되니까 묵상을 했구나, 이러면서 제 자신이 회개가 되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그것에 넘어지지 않도록 제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그런 인간된 마음과 싸워서 승리하도록 그렇게 이겨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은 묵상을 합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말씀을 읽는 것은, 말씀은 묵상하는 것은 기본이지 않습니까? 근데 읽는 것으로 끝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그 읽었으면 그 말씀이 내 삶에 무엇인가 진리로 이끌어 주셔야 돼요. 근데 말씀을 읽었지만 내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가 걸리는 거 그냥 무시하고, 내적으로 주시는 성령의 음성들을 무시하며 듣지 않으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의미 없이 교훈으로, 이야기로 말씀을 많이 묵상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사랑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깨달았으면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깨달았으면 내 상처도 치유가 될 수 있어요.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왜요? 말씀은 순종한 것이고 복종한 것인데, 진짜 주님 사랑한다면 복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또 헌신할 수 있습니다. 사랑 못하면 행위로 하다가 나중에 지쳐서 저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고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우리의 생명과 연관된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목말라 죽는다면, 숨이 막힌다면 어쩌겠습니까? 우리의 몸이 오늘 숨이 헐떡헐떡 넘어가는데, 주님 저 살려주세요, 제가 주님 섬기겠습니다, 그런 고백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 숨통에 주님 손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만하니까 그 말씀을 듣지 못하고 내 뜻대로 살아갔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적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주님 사랑하지 못했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한 사람, 부자 청년, 부자 관원, 유대인의 관원이 나옵니다. 17절 말씀 봅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이 청년은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는 율법을 잘 지켰어요.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율법의 말씀을 읽고 지키고 또 토라의 말씀을 잘 읽고 율법의 613가지의 그런 조항들도 달달달달 외우며 또 모세오경 말씀을 달달달달 외우며 그렇게 살아갔어요. 근데 그가 갈급한 심령이 있어요. 주님 앞에 나왔던 이유는 영생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내가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있었어요. 무엇을 해야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 선물을 받은 자라면 우리는 값없이 주신 선물인데 이의 생각 속에는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겠다. 근데 이 마음속에서 무엇인가 공허감이 계속 밀려오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거예요. 말씀을 읽었는데 뭔가 공허감이 있어요. 근데 말씀을 읽었으면 뭘 해야 됩니까? 기도도 해야 되고 찬송도 높이 올려 불러야 되고 그러면서 내 영혼이 회복이 된다면 진짜 주님의 말씀이 내가 깨달아진다면 공허감이 있을 수 없겠죠. 우리의 생수 대신 말씀이시니까 그 생수를 먹으니까 공허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는 그 율법의 말씀을 잘 지켰는데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그렇게 주님께 질문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말씀을 읽지만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자신이 깨달음을 얻습니다. 각자 깨달음을 얻습니다. 근데 죄송하지만 깨달음이 끝이에요. 깨달은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그대로 살아가는 변화의 삶이 필요합니다. 세례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했어요. 그것 좀 변화의 삶이 필요한데 입술로만 나는 하나님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러면서 그러지 마라, 누가 너희를 가리켜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러면서 세례요한이 이게 회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변화가 없는 거예요. 전인격적인 구원인 거예요. 우리 영혼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육신도 구원받았는데 우리가 연약한지라 육신의 죄는 종종 짓습니까? 자주 짓습니까? 자주 져요. 근데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가 죄인이지만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인 거예요. 회복됐어요. 의인이지만 이 본성을 따라 항상 우리가 본성에 눌려서 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만만치가 않아요. 구원 받았지만 구원을 완성하라 하셨어요. 삶을 통해서 완성하라 했고 주님 닮아서 끝까지 그 표대를 향해서 걸어가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구원 받은 거에 대해만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부자 청년도 율법을 지켰으니까 자기 나름대로 구원을 받았다 생각했지만 영적으로 밀려오는 공허감을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이게 되묻습니다. 19절에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이미 이는 그 계명에 대해서 줄줄 다 꿰고 있고 잘 지키고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19절 20절 말씀 봅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지켰으면 공허감이 없어야 됩니다. 그 말씀으로 살아냈으면 공허감이 없어야 돼요. 이는 지금 행위를 가지고 나온 거예요. 제가 다 했어요. 다 했는데 안 돼요.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과연 무슨 방법으로 제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그가 과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을까? 이 6가지의 계명을 묵상하며 자신의 삶에 비춰봤을까? 비춰보지 않았어요. 성령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깨닫게 하십니다. 근데 깨닫게 하는 것과 동시에 변화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감동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것을 성령의 감동하심, 또 깨닫게 하심, 또 우리를 또 조명하심, 여러 가지 용어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말씀에 대해 순종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그 몫인 거예요. 주님 말씀이 던져주셨으니까. 말씀을 던져주셨으면, 떡을 떼주셨으면 우리는 먹는 거예요. 성찬식을 하는데 이렇게 떡을 받고 또 잔을 받습니다. 근데 이렇게 줬는데 안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못 먹는 거예요. 우리가 먹으려면 입에만 넣고 있는 되는 것이 아니라 또 씹기도 하고 음미도 하고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비싼 호텔 뷔페를 가도 안 먹고 가만히 있어 보세요. 누가 갖다 줍니까? 갖다 주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감동을 주셨으니 그 감동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유대인의 관원, 이 부자는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주님을 무엇으로 부른지 아십니까? 18절 말씀 보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님의 답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근데 그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17절인가요? 선한 선생님이여 이렇게 돼 있어요. 17절에. 그리고 오늘 18절에는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여기서 말한 선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아가도스라고. 영어 성경으로 보자면 굿, 선한, 좋은, 훌륭한, 착한. 인간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도덕적인 완전이에요. 이걸 좀 더 깊게 들어가자면 이 완전함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신, 구속사를 위해서 오신, 우리의 죄와 사망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선한 것이고, 그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 자체가 선한 것이고, 그런 완전함, 그것이 선한 것인데, 아버지만 선하다. 결국은 아버지를 감당하러 나온 예수님 자체가 선하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선함에 있어서 주님은 포기하신 것이 있어요. 자신의 생명을 내려놨어요. 다시 부활하셨지만, 다시 승천하셨지만 포기할 것들을 포기하셨어요. 여러분이 선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주님 말씀에 걸리는 것이 있다면 내려놓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 말씀하신 나를 따르라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것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어저께 묵상한 말씀도 그와 맥락으로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선하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내 거를 내려놓지 않으면 주님 따를 수 없으니까 결국은 나를 높이는 자는 낮아진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를 낮추는 자는 높여진다고 되어 있어요. 주님 말씀 순종하면 모든 것들은 다 회복되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는 계명 준수만 했어요. 더 정확히 말하자면 부모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했고 이게 몸에 붙으니까 한 거예요. 과연 내가 살인을 안 했는데 마음으로 미워하는 거, 마음으로 시기 질투하는 거,
마음으로 누군가를 정죄하는 거 다 살인이죠. 간음,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거, 내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거, 그것만 간음이 아니라, 내가 음란물 안 보는 것만 간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거, 간음. 도둑질, 하나님의 것을 내가 도둑질한 것이 없나. 거짓 증언, 정직해야 되는데 정직하지 못하게 살아가는 거. 내가 장사를 하는데 안경이 10만 원짜리예요. 근데 돈이 있어 보이니까 한 20만 원 받았어요. 그래서 몰라요. 안경업계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대요. 더 받을 수 있고 덜 받을 수 있지만 항상 믿지는 장사는 안 한다고 합니다. 저한테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알 맞추시면 태 그냥 드릴게요. 생각해 보니까 알값 속에 태값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거, 속여 빼앗는 거,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는데 하나님 무시하는 것이죠. 임금을 주지 않는 것도 속여 빼앗는 거예요. 정당한 일을 했는데 빼앗아서 내 창고에 쌓았고, 그거는 종과 동록이 쓰는 거예요. 하늘 창고에 쌓지 않았으니까. 부모님 공경? 부모님 공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것인데,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몰랐으니까 이는 결국 6가지의 계명을 다 지키지 못했다. 만약 10가지의 계명을 다 들이댔다면 이는 꼼짝없이 10가지 계명을 다 행위적으로는 지켰을 거예요. 행위적으로는 다 지키지 못했던 거죠. 율법의 완성에 대한 개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안 되니까 이웃 사랑이 안 되고 이런 계명 준수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다 나에 대한 해당 사항이든지 다른 사람에 대한 해당 사항이에요. 첫 번째는 나에 대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살인도, 간음도, 도둑질도, 거짓 증언도, 속여 빼앗는 것도, 부모 공경도 다 준수할 수 있어요. 이걸 영적 의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과연 이렇게 살고 있나? 이것을 성경 66권에 대해서 딱 갖다 드밀면 나는 과연 말씀대로 순종했던 적보다 순종하지 못했던 자들이 많다. 그렇게 했던 것이 많다. 그것이 금요일 본문이었던 말씀을 깨닫지 못했던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를 향한 메시지인 것이죠. 이 삶 속에서 살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열매인 거예요. 그래야만 죽은 믿음이 안 되고 헛된 믿음이 안 되고 열매 없는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 주님이 계속해서 감동을 주시면 그 감동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지식을 넘어서 지혜가 되고 지혜가 삶의 영역까지도 흘러간다면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생명의 말씀임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그 사랑을 우리는 조금 더 깨닫기 위해서 낮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이웃 사랑이 안 돼요. 나도 사랑할 수 없어요. 내 자신도. 하지만 하나님 사랑하면 이웃 사랑을 할 수 있고, 이웃 사랑이 되면 모든 사람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이 말한 이웃은 나 빼고 나머지예요. 내 집 안에 있는 사람 말고 다른 집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웃인 거예요. 그러면 친구도 가족도 다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면 자신의 실체를 발견해요. 제가 아까 고백했잖아요. 제가 하나님 사랑을 몰랐던 사람이라고. 왜요? 말씀을 받는데 말씀대로 안 했던 거를 깨달은 거예요. 내가 말씀을 읽기만 했구나 깨달으니까 제 자신이
정말 부끄러워지더라고요. 어저께 밤에 이런 찬송을 불렀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라오리다. 성도 대답하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이렇게 쭉 가사가 이어지는데 제가 한 게 없더라고요. 그러면 제 자신도 그렇게 해서 저를 날마다 그렇게 내려놓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 판별 기준 딱 한 가지예요.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매일 그 말씀을 대로 살아가는지, 말씀의 빛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런 인간력 연약함과 내가 싸우는 그 영적 전투가 일어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보면 내 자신이 진짜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는지 아니면 입술만 순종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부자 청년 부족함이 많았어요. 저도 부족함이 많았어요. 명령을 하십니다. 21절 하반절 보면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는 근심하며 돌아가게 되죠. 그 말씀에 근심하며 돌아가요. 근심하지 말고 제가 따르겠습니다. 이 말씀 앞에 네가 다 팔아주면 하늘에 상급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주님 하신 말씀이 나를 따르라. 못 따르고 가는 거예요. 못 따르고 그냥 근심하며 가는데 이 근심은 고통스러운 거예요. 고통이에요. 순종하지 못하니까. 돈이 자기 것이 아닌데 주님이 주셨는데 자기 희생이 없었던 거예요. 저도 물질에 관한 것들을 항상 내려놓기 위해서 성령께서 이렇게 감동을 주시면 그게 크든 작든 간에 이렇게 물질을 흘려보냅니다. 어느 날은 어떤 분에게 축의금을 평상시처럼 5만 원 할까 10만 원 할까 그 생각이 아니라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분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제가 했던 것에 몇 배를 하라는 거예요. 통장에 얼마 없는데 헌금하는 마음으로 드렸어요. 그분이 왜 이렇게 많이 하셨냐고. 저는 주님이 하라고 하셔서 이렇게 했습니다. 가장 어려운 게 물질인 거예요. 우리들이 순종하기에. 순종하기에 물질인 거예요. 또 자녀가 필요한 건 또 다 해줘요. 근데 저는 제가 필요한 거 웬만하면 잘 안 사요. 남한테 또 흘려보내라는 건 또 해요. 요즘은 감사한 게 있습니다. 제 아들이 이제 성장하다 보니까 바지가 작아져요. 근데 저한테는 맞아요. 그러니까 안 사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것이 감사하더라고요. 이게 좀 뭐랄까 좀 이렇게 아직 단어가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이게 좀 아무튼 그런 여러 가지 좀 이게 좀 스타일이 구겨 보이지만 그래도 그것이 감사하더라고요. 진짜 말씀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하나님 달아보시면서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갖기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통과하면 더 많은 일들을 맡겨주시고 더 큰 일들을 맡겨주시고 물질도 맡겨줄만 해야 주지 않겠습니까? 간장종지인데 그것만 주죠. 간장종지가 아니 큰 그릇이라면 많은 건 맡겨도 믿겠죠. 주님이 달란트로 비유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그 달란트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시험을 통과하면 다 기쁜 거예요. 이 부자 청년도 시험 통과했으면 더해주시는 그런 축복을 받았을 거예요.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다 받았을 거예요. 그래봤자 자기 마음대로 못 쓰는 거예요. 왜? 주님이 주신 그 감동을 따라 쓰니까. 하나라도 낭비하지 않게끔 쓰는 것입니다. 21절을 전체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부족한 것이 있다. 직구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에게는 자기 희생이 부족하다. 다 팔아라. 그것이 안 된 거였죠. 하나님 주신 것이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주님 딱 들이대시고 다 지켰어? 이렇게 물어보시면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아멘 할 사람은 거의 없어요. 예전에는 다 지킵니다 했지만 이 말씀의 의미를 제가 묵상하고 돌이켜 보니까 한 가지도 제대로 못한 거더라고요. 걸리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던 거예요.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지 예수님 사랑하는지 내 삶으로 증명해 봐야 되니까. 진짜 주님을 따르는지. 이런 걸 제가 깨닫게 된 이유는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제 자신의 그 모습을 보니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찬송하면서도 이런 부분을 깨달아지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매일 성경을 말씀 묵상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전 교우가 말씀 묵상하자 이렇게 선포를 했고, 제가 저희 가정의 모범이 되기 위해서 이제 말씀 묵상집을 다 펴서 저녁 7시 반이면 내 식구가 모여서 하나님 말씀 묵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한 8시 반쯤에 다시 교회로 와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회를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하는 이유는 가장 먼저는 제 자신이 하나님 앞에 회복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하지만 참석하는 숫자는 저한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보라고 명령하셨으니까 말씀을 보는 것이고,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작년에 주신 하나님의 감동입니다. 뭐냐면 12개의 기도의 집을 세워라 라는 그런 마음의 감동을 주셨어요. 12개의 기도의 집을 세워라. 그래서 전국에 이렇게 어디 세워라 아직은 응답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 그곳에 하나하나씩 세워 가려고 합니다. 영종도에 세운 게 딱 첫 번째고, 이제 11개를 더 세워야 돼요. 11개. 제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그 시작으로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그렇게 하고, 금요일 날은 또 이렇게 예배를 금요 예배로 드리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습니다. 가지면서 저는 기도의 제목이 여러 가지 있지만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먼저 제 자신의 회복,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예배 재단들이 많이 무너졌어요. 기도의 재단들이 많이 무너졌어요. 그런 재단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중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죽어가는 영혼들, 오늘도 생명을 끊고자 그렇게 자살기도하는 영들, 그런 영혼들이, 그리고 육신에 아픈 영혼들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그런 기도를 하는데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제 심령이 회복이 되니까, 메말랐던 그 심령이 회복이 되니까 가장 먼저 회복시켜 주셨던 것들이 눈물이었어요. 그래서 교단과 교파 다 초월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작지만 하나님이 이 기도 들으셔서 하나님 앞에 작지만 순종하는 거예요. 1달란트 받은 자로서, 5달란트, 10달란트 받은 자로서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면서 그렇게 회복을 위해서, 그리고 목사님들에게 힘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생활한 목사님을 기도하지만 모르는 목사님도 기도합니다. 모르는 교회도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함을 통해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다른 기도의 제목들도 그렇게 하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만했던 제 자신이 깨졌어요. 자만했던 제 자신이 깨졌고, 쓰레기 같은 제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저를 변화시켜 주셨어요. 그러니까 일주일의 삶이 바쁜 거예요.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딱 되면 시간이 별로 없는 거예요. 오전에 묵상하고, 오후에 잠시 말씀도 이렇게 묵상하면서 또 읽고 기도하고, 저녁에 또 묵상하고 기도하고, 오늘 딱 지나잖아요. 그럼요, 또 일주일이 금방 또 돌아올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살기 시작하니까 바쁘지만 때때마다 하나님께서 순종하도록 만드시니까 어쩔 수 없는 순종이 아니라 기쁨으로 이렇게 순종을 제가 하는 거예요. 그런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저는 그런 축복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부자 청년의 근심,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니까 그 근심, 헬라어로 류페오라고 합니다. 고통을 가하다. 주님이 망치를 때려서 고통을 탁 가했듯이 그렇게 그는 심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부족함이 근심이고 고통이었던 것이죠. 이 부족함은 현재형이에요. 지금 그 상태, 말씀하셨을 때. 그럼 순종은 누가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제가 순종해야 될 영역이 있고, 부자 청년이 순종해야 될 영역이 있고, 여러분들이 순종해야 될 영역이 있습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이 명령이 어려울 수 있지만, 이 명령 속에는 너 주님 사랑하냐? 나 사랑하냐? 나 따를 수 있냐? 진짜냐? 한번 달아보시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해야 될 영역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들 제가 한번 적용해 본 적이 있어요. 통장에 100만 원을 성경금 받았어요. 전 재산이 100만 원이었어요. 근데 그거 주래요. 줄 수 있어요? 전 재산 100만 원인데 주님이 주래요. 다 드리고 나니까 이게 헌금하신 분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강대상 사셨어요? 그 강대상사로 주신 거예요? 네, 그냥 이게 흘려보내라고 해서 다 드렸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더 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러면서 이제 그분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21절 하반절 다시 좀 봅니다.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늘에서 보화, 영생의 은혜가 있는데, 하늘의 은혜와 땅의 은혜가 있는데 나를 따라야 되는데 이것이 걸림돌이 된 거예요. 홈이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붙잡고 있는 것이 걸림돌이 된 거예요. 소망의 메시지를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은혜를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주시고 땅에 기름진 은혜를 주셨는데, 이거는 주님 사랑하니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부자 청년이 말씀이 순종하지 않고 그냥 선행을 했다면 그냥 착한 일인 것이죠. 선행이 아니에요. 주님 마음으로 하는 그런 선행.
주님 마음 품고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잘 믿으면 축복을 받을까요? 형통할까요? 이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싶습니다. 축복은, 형통은 예수님 자체입니다. 이것이 흔들려 버리면 예수님은 알라딘의 요술램프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주셨는데 자신만 잘 먹고 잘 산다. 이거는 기독교를 기복신앙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해야 되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믿음을 구해야 되죠. 그것이 축복이고 형통인데, 주님과 함께한 것이 축복이고 형통인데,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다 보면 주님이 우리를 높여주실 때가 있어요. 스스로 높이면 우리는 망합니다. 주님이 높여주시면 형통한 거죠. 오늘 말씀 듣고 부자 청년, 갈급함이 있었지만 해결하지 못하고 근심하고 떠났어요. 정리해보면 그는 회개하지 못했고, 변화된 삶을 살지 못했고, 주님 따르지 못했으니까, 자기 부인이 안 됐으니까 못 따랐죠. 그리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못 졌어요. 내가 버려야 될 거 버리지 못했고 꽉 붙잡고 있었어요. 제자들처럼 이 땅의 메시아로서, 이 땅의 왕국을 만들 메시아로서만 믿고 있었으니까 누가 크냐, 누가 적냐, 여기에 대한 생각만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변화산에서 변화되고 신령한 모습을 보여줘도 그들 안에는 그냥 주님이 관심 대상이 아니었던 거예요. 사마리아 땅을 가는데 그들이 영접하지 않았어요.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 사이에는 완전 원수지간인데 그들이 영접하지 않았다고 불을 내려서 저주해달라고. 그렇게 할까요? 복음을 잘못 했던 것이. 주님이 왜 그곳에 가셨을까요? 그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마음밭이 중요합니다. 마음밭에 주님 말씀을 마음밭을 받으면 진정한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했던 말씀들을 다 알아들으신다면 말씀을 잘 묵상하신 거예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다시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님 말씀에 아멘하라. 예수님 말씀에 아멘함으로 우리 삶이 주님 안에서 축복이고 형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